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숙습과 감정의 상관관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의 세계에 들어있는 숙습, 자신의 습성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이 현실적으로 감정으로 표출이 됩니다. 생명 철학의 근본으로 따져보면은 수급이 탁한 사람일수록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고, 이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깊게 생각하지 못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감정이라 하는 것은 깊고 얕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의 생명의 상태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근의 청정함에도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십계와 육근과 오음의 세계가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질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고, 감정의 표현이 부적절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한다 해도 자신의 성질, 성격을 바꾸기에는 많은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만큼 자신이 많이 깨닫고 많이 이제 반성하고 후회를 함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버리게 되는데, 그 버리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숙습이라 하는 것은 여러 수천 년, 수만 년, 우리 인류의 역사가 20만 년이라고 하니까, 인류의 역사가 20만 년, 그때부터 우리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서 이제 우리가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 신체적인 일부에 퇴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근육이 아직까지 퇴화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보기보다는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토끼 귀, 토끼나 개나 우리 동물이 움직일 때에는 그 귀가 이제 이래 움직이는데, 동물이 움직이는 귀, 거기에는 동의근이라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귀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귀 뒤에 붙어 있는 귀를 움직이게 하는 이 동의근이 퇴화를 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예 미숙한지 이 나이가 되어도 귀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죠? 이래 이제 지금은 좀 힘이 없어서 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전에는 이제 앞뒤로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좌우로, 아래우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뒤로 이렇게 귀가 움직이는데, 이것은 동의근이 퇴화가 덜 돼서 이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감정도 퇴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옥계의 그 화나는 그런 성질,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도 뭐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은 화가 났을 때는 뭐, 본인이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그, 서로 간에 불편한 모습을 주는 그런 그 생명 상태입니다. 숙습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버릇처럼 나타나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비비 꼬아서 하는 꽈배기 같은 그런 그 생명. 이것은 뭐 수락의 생명이 많으면은 비비 꼬아서 하는 그런 그 생명 상태가 나타나고 또 현명하다고 판단을 하지만은 그 사람이 항상 그 주장하기나 생각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역시 또 수락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그런 생명 또 나보다 상대가 잘 되기나 나보다 그 훌륭하다고 좀 낫다고 생각하면은 뭐 시기 질투의 그 생명 상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숙습에서 감추어져 있는 숙습의 세계에서 잠재되어 있다가 현실의 환경에 이제 맞추어서 그 10개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성격 성질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든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그 판단과 생각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신이 그 잘못되어서 불행한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방법이 있어서 뭐 마인드 컨트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뭐 변화시키고 개조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숙습의 근본을 알고 그 숙습의 근본을 잠재우지 않는 한 자신의 성질이나 성격은 바꿀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그 의지로는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숙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숙습 중에 이제 우리 좋은 숙습도 있고 나쁜 숙습이 있는데 이 나쁜 숙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버릇처럼 뭐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도 나쁜 숙습에 해당하고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나쁜 그 숙습에 속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그 정신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양심을 감추기나 양심을 속이거나 그 진실되지 못하면은 자신의 그 정신 세계에 굉장히 많은 그 부담을 줍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두통이 일어나고 심하면은 구토 현상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그 생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신 그 수급이라는 그 문제에서 우리가 그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숙서, 나쁜 숙서 이것이 이제 다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에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자신의 숙습이 그 튀어나오게 됩니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유권이 갖추어져가 있는 사람은 조금 나타나는 시간을 그 길게 할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그것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뭐 적극적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버리는 그런 그 숙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뭐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즐거울지는 몰라도 인생의 결과에서는 그다지 좋지 못한 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은 비만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죠. 그것도 역시 그 숙습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화를 잘 내는 것이나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그 토라지는 성격, 잘 토라지는 성격, 자신의 생각이 하루도 못 가고 3일도 못 가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숙습에는 많은 그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법화경 생명 철학의 그 이치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생명 철학을 공부를 해보면은 이제 비로소 자신의 숙습을 알게 되고 그 잠자고 있던 그런 그 숙습이 이제 기도를 함으로 해서 하나하나 자신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낄 때마다 이것은 내가 잘못된 습성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신이 바라보는 유권이 조금 더 청정해지면은 이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하나씩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목에 한목에 통틀어서 복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공황불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쉽게의 생명이 돌아가고 유권이 청정해지고 그러함으로 해서 오음이 바르기 때문에 자신의 아무리 나쁜 수급이라도 현실의 의식 세계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그 숙습은 얼마든지 우리가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고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반복해서 자기 자신이 깨달아서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절실히 이제 본인이 알아야 되죠. 뭐든지 알아야 내가 생각을 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것 자체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숙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정 표현이 우리가 원활하게 되면은 그나마 좋은 것이고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않고 참는다 하는 것, 또 현재 결정해야 될 것을 뭐 조금 더 미루는다든지, 또 당장 뭐 급한 일이지만은 여러 가지의 환경을 고려해서 냉정하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 생활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그 나쁜 숙습에서 뭐 자신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 말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이 할 말을 다 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유권이 빨리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좀 생각해보면 좋은데 뭐 생각은 안 대로 말해버리니까 받아들이는 상대의 편에서는 굉장히 참 마음으로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저 자신이 봤을 때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돌아설 때에는 얼음보다 더 차갑게 돌아서는데 저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과의 대화와 또 홍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경험, 또 체험, 그 다음에 이제 악기와의 싸움에서 사람들의 그러한 그 나쁜 숙습 이런 걸 바라보기 때문에 타협이
좀 힘든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은 냉정하게 끊습니다. 차가울 정도로 차가운 것이 아니라 완전 김치 냉장고보다도 완전 냉동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 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을 풀어야 되겠다 하면 풀어야 됩니다. 그 상태가 계속 되어지면은 상대방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저 자신도 얼음처럼 차가워진 그런 그 감정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저 자신의 정신 건강에서도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서로 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냉각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차가운 얼음처럼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불도 수행은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냉정합니다. 내가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줄 수 없으니까. 내가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에 냉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냉정하게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항상 그 자신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냉정하지 않으면은 근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냉정한 그런 그 감정을 가진다 하는 것도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좋은 일도 아닙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되죠. 우리가 또 인정을 우리가 또 낼 때는 내야 되고 적절한 그 우리가 감정의 표현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불도 수행의 근본을 지켜갈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혼자서 그것을 감수해야 되고 혼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외톨이가 되고 외로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감수를 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우리 감정의 문제 일시적으로 일어난다 그래도 모든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숙습과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역시 기도가 아니면은 자신의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로 하는 것이 다방면에 걸쳐서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그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이외에 우리가 질병에 있어서도 내과적인 질병, 외과적인 질병, 신경외과적인 거, 신경정신과적인 거 이런 걸 어떻게 한목에 종합병원에 간다고 해서 다 치료를 한목에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하나 과별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불도 수행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는 하나하나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묶어서 한목에 해결되기 때문에 그 해결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1년 걸리면 5개 같으면 5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데 1년 만에 5개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의 공덕이 일어난다. 이렇게 서가모니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지난 세월과 현재 자신을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그 성격이 바뀌어져 있는 것은 본인도 알 수 있고 또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의 감흥이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근본적으로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흥이 일어날 때에는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선근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싫으면 싫다
하는 그 감정을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의식의 세계가 일어나는 이러한 그 근본의 문제, 이건 역시도 석가모니 세존께서 생명 철학으로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인 육근, 오음, 심여시, 십계, 삼세간 이렇게 해서 이제 일념삼천의 법문으로 남기셨는데 이것을 가장 잘 알기 쉽게 그 정리하신 분들이 천태대사나 묘락대사라고 합니다. 그런 그 마하지관이나 법화문구, 범파문구, 기, 법화현의의 그런 그 해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그야말로 인간의 생명을 풀어서 밝힌다 하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고 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의 숙섭,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명과 의식의 세계가 합쳐져서 일어나는 그 성질, 성격, 감정의 표현, 이것도 불도 수행을 함으로 해서 좋아진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그야말로 참 신기하고 신비합니다. 굉장히 신비합니다.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동 그 자체고, 또 어떨 때는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이런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였구나. 비로소 자신이 깊게 깨닫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목에 통틀어서 움직이게 만들어서 부처님 세탁기에 집이어서 꾸정물을 빼내기 때문에 시궁창 같은 그런 생명이라도 기도를 함으로 해서 이제 나쁜 숙습은 잠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교육적인 효과나 인성에 대한 문제에도 우리 생명 철학을 공부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가르칠 수도 있고. 현대 사회는 그 사상과 철학의 그 부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은 좋은 사상과 철학에서는 멀어지고 나쁜 사상과 철학에는 가까워져 온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의 세계는 좋지 못한 그 경향성이 있습니다. 생사를 아무리 되풀이를 해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쁜 숙습을 바꾸지 않는 한은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생사로 이어져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성질 성격으로 인해서 자신이 불행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그 법화경의 사상과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뜻을 펼쳤는데 이런 그 수급이라는 거대한 우주와 같은 우리 생명의 문제를 깊게 공부를 해보면은 자신의 문제도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념삼천의 법문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어떤 종교의 논리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밝혔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이 안정되고 그 마음이 안정됨으로 해서 이제 면역력도 올라가고 자신의 질병도 줄어들게 되는 이치가 바로 공황불 기도의 공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시고 기도가 어떤 영향을 나의 습성에 미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